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세요. 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애들 말 그럼 있죠, 쓰담 네, 우리 쓰다듬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 믿고 의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자,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근데 랍비가 대답합니다. 이쪽 아이를 때려서 저쪽 아이가 울면 하나고 이쪽을 때려서 저쪽 아이가 울지 않으면 둘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옆에 있는 분이 나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좀 대하는 게 다를 거예요. 납니다, 아무개 집사다 이게 아니고 내 형제, 내 자매다 하면 대하는 태도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상대방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5년도 각기 임원을 뽑게 됩니다. 우리 임원을 뽑히는 일꾼들은 우리 동역자로서 잘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개인 행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머리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몸에 달라붙어 있을 때만 제역합니다. 몸을 떠난 팔다리가 제역하는 거 보았나요? 잘려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다시 말해서 몸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니라. 자, 그리스도가 머리죠. 몸에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도 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손과 발 우리들이죠. 우리도 붙어 있죠.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 가운데 분쟁이 있다 없다? 없죠.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해요? 돌보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이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쪽 손으로 약을 발라줘야 되죠. 코피나 어떻게 닦아줘야 되죠. 그렇죠? 다른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죠. 서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자, 제가 며칠 전에 발을 콱 찍혔는데 발을 찍히니까 발만 아픈가요? 머리까지 아파. 그리고 입은 비명을 질러.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모든 게 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애경. 어떤 사람이 너무 손으로 물건을 잘 만들었어. 그 작품이 그래서 1등상 받았어. 그럼 손만 기뻐해? 몸도 기뻐. 온몸이 다 기뻐하는 거죠. 얼굴도 만 미소를 띠고 눈도 반짝반짝 떠빈다고 말이죠. 입은 쫙 벌어서 하얀 치아를 돌리고 그래 안 그래요? 모두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집사님과 우리 유연아 집사님 우리 안녕 권사님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 앞에서 기도했죠. 이것이 가족이에요.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미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진실로 다시 너희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 구하면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탄다고요. 이루고 계신다. 뭐래?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심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2 중보 기도 팀이 그렇게 소중한 거 교회에서는요. 두 사람이 낸 모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예수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모임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 연합의 동거함이 얼마나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려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곳에 기도 응답의 복이 넘치지만 성도가 분열한 곳에는요 기도 불통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연합한 곳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성도 분열한 곳에는요 악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성도 연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성도 분열한 곳에는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서로 다투는 겁니다. 분쟁의 대표적인 파가 바울파, 그 유명한 아볼로파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3절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어찌니 육신이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리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이 분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시기와 뭐예요? 분쟁. 시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 때문에 분쟁한다는 거죠.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특징은 뭐예요? 남을 시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뭘까요? 분쟁이 아닌 연합이겠죠. 시기 아니고 칭찬하는 거겠죠. 고린도교회 성도는 안타깝게도 시기와 분쟁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요? 동역자다.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귀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특징은 첫째는 사명 받은 대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뭐 받은 대로요? 사명을 받은 대로.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라고 하면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소개해요?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사역자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영광받을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부터 사명을 받은 뭐라고요? 사역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고린도에서 사역해 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숭배 대상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바울파 아볼로파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렇게 많이 분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역한 것처럼 성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르친 일이든 아니면 봉사한 일이든 아니면 연기한 일이든 아니면 찬양하는 일이든 각각 받은 대로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교회는 부흥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역을 교회에서 게을리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점점 쇠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역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헌신했습니다.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그를 너무 추한 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
각자의 바로 흩어진 것이 이게 큰 문제죠.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이해한 그들이 그렇게 당파를 만들게 된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 주신 사역에 언제나 헌신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실하게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심었고 라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처음에 그 지역에 갔을 때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어요. 처음은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복음 전파에 힘썼고 교회를 세운데 많은 협력을 했던 사람이 어떠해요? 아볼로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은 바울은 심었고 뭐 했다고요?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조도 높임받거나 숭배받거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높임받을 뿐, 영광을 받을 뿐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사에 씨를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식물 성장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식물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자라도 썩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완전히 쑥밭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가 많이 경험한 겁니다. 자연재해, 모든 식물이 다 떨어집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물 주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망쳤어요, 농사를. 그래서 얼마나 농부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영혼을 권하거나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물 주고 뭐 했다고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저보다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교인들이 몇 명 없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걸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뭐 헌신하는지 몰라.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것이지. 교회 성장하고 축복도 아니고 교회 성장 안 된 것도 저주는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낙심할 건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혼과 교회 성장 그리고 여러분의 성수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바울과 아볼로는 뭐예요? 그런 것을 알고 성실하게 어떻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혼혜 집사님이 아파트에다가 감나무 하나씩을 기증했어요. 심은 지 2년이 지나서 올해 제가 심은 나무는 감이 풍성하게 대문감이 열렸어요. 그래도 작은 주먹만하게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심은 거라고 따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권리가 갔어? 이제는 아파트에 권리가 갔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얼마나 보람인지 몰랐어요. 거기 저 후문 쪽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싹 없어졌어. 누가 다 따가버린 거 있죠. 그래서 경병이 썼어요. 자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거기다 써놓고 그리고 문자를 다 보냈어 아파트에. 어제 토요일 아침에요. 제 책상에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대본감들이 있는데 익은 것들 하나하나 먹거든요. 근데 잘 익은 게 있어가지고 들고 나오다가 경비아스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 대본감 그 범인 잡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못 잡았대. 아직 자수한 사람 없어요. 자수하지 않대요. CCTV 보니까 우리 아파트 사람 아니고 외부 사람 같대요. 젊은 한 20대 같은데
자세히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해지겠다고. 제가 왜 감 이야기를 하냐면 감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지 않고서 하늘 향해 입을 쫙 벌리겠다고 익은 감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심어야 돼. 그리고 물을 뿌려줘야 돼. 감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원해야지. 그렇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할 일은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구원을 원하면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구원 받더니 하나님이 하시다 안 하지 알지. 내 가족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를 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 일을 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구원 받을 거 아니야.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전파하는 것, 복음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 구원과 성장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뭐 하면 돼? 복음을 전파하면 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물을 주면 돼. 심는 일을 하면 돼.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를, 씨를 뿌린 자를, 그리고 물 주는 일을 특정 당파의 우두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일꾼이지 추억 먹고 영광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 준 사람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것만 해서 절대 영광 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 바울이 스스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얼마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지 몰라요.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에 모범적인 삶을 산 분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나 희생하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생명 위협을 당해도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이들 하나님의 동역자인가요? 아니요. 여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진 않나요? 죄송해요. 찬물을 제가 좀 잠깐 껴고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아닌가요? 조금만 피곤하면 지치면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먼저 내려놓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몸이 좀 아프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리고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 시간에서 자르는 것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아닌가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제일 먼저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세상을 뛰어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우리는 아닌가 말이죠. 한번 깊이 없는 묵상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죄사정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지 떠나서 복받을 생각에는 아직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인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창문으로 보니까 한 남자가 보리밭을 베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시간에 병원 앞에 보리밭을 누가 이렇게 메고 있나 했더니 병원장이었어요.
병원장이 그렇게 환자 치료하고 돌보고 저 바쁜 분이 이 쉬는 시간에 왜 나와서 보지발을 매나. 그러면서 그는 그 원장을 보고 병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보리를 맨 원장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요, 의사요, 음악가인 그 누구요? 슈바이처였습니다. 한 번은 그 누군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말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입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목된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가 말합니다. 많고 많은 병원 일을 놔두고 한낱 훈장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자기의 배 채우려고 이 건 때문에 병원 다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의사가 한국에 필요한 거, 이런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르저는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말이죠. 현재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하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어떤 유익한 말일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죽은 말입니다.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잖아. 이런 얘기 말만 잘한다고. 우리 그런 얘기 듣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만 있는 성실하게 사역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겸손하게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힘든 이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뭐라고 이 끝에 하나님뿐이라라고 하는 높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재미 사역가 중에 미국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붙은 백영중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의 성공담을 쓴 책 제목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 제목은 이것이 아닙니다.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원 제목은. 자신은 뭐예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는 패코스틸이라는 특허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아이비엠을 생산 판매해서 연 매출액이 석 달러면 엄청난 거죠. 수천억이니까 말이죠. 벌었다고 합니다. 패코스틸 회사는 미국 경량철길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는 1980년 그가 원래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평안남도 성천.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보고 성천이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천이 있나 봐요. 1950년 한국 전쟁 월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희대학 재학 중에 흥사단 장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장학생 뽑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1980년 LA 아시안 기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1999년에 미국에서 말이죠 최우수 기업인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한때 식당에서 일할 때 식당에서 이렇게 막 알바하고 막 어려운 시절에 이런 생각했답니다. 북에서 쫓겨나 남에서 못 살고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쏠 것은 없다. 그래서 악착같이 일한 거예요. 그분의 백영정 회장님 말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좋은 길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굴 높여요? 하늘 높인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겸손한 백영정 회장님에게 하나님은 성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그 뭐냐 말이죠. 답은 이러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지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는 이와 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 물주는 이 끼리의 경쟁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누구네로 사는 거예요. 누구네로 열매 맺는 거예요. 누구네로 곡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래 아무도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가 위도 아니고 평신도가 아래도 아닙니다. 다 심느니 물 주는 이예요. 동등합니다. 누구를 숭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해서 감사해요. 목사를 숭상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불쾌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저를 여러분 좋은 자리에 안 불러요? 왜 저를 꺼려해요? 왜 저를 만나면 돌아가요? 왜 저 같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저처럼 편하게 해주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불편해. 왜요? 이놈의 직분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요 냄새나고요 안 씻으면 네, 흰머리도 나고요. 저도 생겨서 이렇게 지금 뽑았고 다 다른 거 없어 똑같아요. 근데 사악의 평소는 목사를 부담스러워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고 요즘 그래서 성도들이요 목회자 신방을 안 받는다잖아요. 중개 신방 그러면 이 핑계 어떤 핑계 될까 그냥 신방 안 받으려고. 어느 교회는 지금도 그냥 신방 무조건 가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 뭐 한다고요? 가서 서랍 열어본 데잖아. 속옷이 잘 개켜져 있나. 참 별거다. 이게 신방이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신방을 안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불편해요? 사실 동등한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놀고 같이 일하고. 아멘이죠? 그럼요. 제가 여러 높지도 않잖아요. 제가 뭐 높아요? 제가 높은 척 하던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우리는 심느니 물주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꼭 뭐 예배 때만 저를 부르지 말고 가끔 떡볶이 먹을 때 불러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하고 떡볶이 먹으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시장 가서 한번 먹어보자. 제가 그런 걸 해보지 못해가지고 요새 한 몇 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떡볶이 우리 오뎅 한번 보자. 가서 우리 떡볶이 이양 오뎅 뭐 못 먹었어. 강사님 별거 다 먹었어. 그냥 막 그냥 이것저것 시켜서 그냥 쫄면도 먹고 말이지. 그렇게 오래가면 이렇게 맛있대요. 그런 데 저 좀 불러줘요. 저도 그런 거 먹을 줄 알거든요. 꼭 뭐 뷔페는 안 가지만 뭐 이렇게 뭐 고깃집 소문이 손목사는 소고기만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못 먹어요. 다른 고기를요. 먹으면 다 토해야 되니까 못 먹어요. 안 맞아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먹는 거지. 저는 비계를 절대 못 먹어요. 소고기도 기계는 거 못 먹어요. 그런 거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죠. 동등하게 좀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갑자기 생각나다가 뭐 먹다가 뭐 옆에서 호떡 먹다가 목사님 나 호떡 먹는데 오늘 실례. 웬만하면 얼른 달려갈게 제가 그냥. 웬만하면 저도 호떡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못 먹게 해서 길 가다 호떡 보기만 하고 못 먹고 가요. 핫도그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못 먹고 그냥 지나가요. 하여튼 떡볶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저는 아내에게 참 순종 잘하는 남편이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은 남편 아니에요? 근데 여론이 부르면은 그 핑계로 자서 먹잖아. 이런 단역이 얼마나 신바한지 몰라. 그냥 매일 라면 먹는 거야. 집에 라면 한 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자유롭게 그냥 우리 강호경 집사님인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너무 재수있게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등하게 그냥 가족처럼. 아멘이죠? 저 여러분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각자 이런 대로 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대로, 손목사 손목사대로, 성도 성도대로 자기 일한 만큼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이런 대가로 주어지는 정당한 보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보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실 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줄 상급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상급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기도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자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면 무슨 상이라고요? 선지상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무슨 상이요? 의인의 상.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상으로 주는 사람은 뭐예요? 결단코 뭐라고요? 상을 취한다 분명히 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8절을 보세요. 악인의 삭선 험하다 하지만 공유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에게 뿌리는 상은 뭐예요?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자 20장 12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일한 대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했다가 상을 주신다. 아멘이죠?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상을 바라며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왜 레슬링 열심히 하는 거예요? 탁구 선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려고 그렇습니다.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다 하늘의 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온몸을 다 바쳐 불사르면서 헌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11에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모든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요. 모세가 애굽의 보를 포기하고 그리고 고난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론이 왜 힘들고 어려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집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언제나 누가 뭐라 상관없어.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해서 언제나 충성 봉사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바라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상을 바라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빌보서 3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보고 달려간다고요? 상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핍박 속에서 오직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는 거냐. 올인. 계속 누가 뭐라고 아니야. 누구 바라보고 아니야. 누가 대접해 주니까 아니야. 그냥 주님의 주인 상 바라보고선 목숨과 최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에 헌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의 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그런 나를 위해서 뭐가 멸류관이 있다고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의의 멸류관 준다. 성경에 5가지 멸류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멸류관이 예비됐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상인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갖고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한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또 타고 싶어하는 큰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이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노벨상입니다. 우리 갈렙선교회 우리 김 목사님이 후보에 올랐다가 일본 사람으로 결정이 됐죠. 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면 좀 탈북 선교에 날개를 달았을 텐데 좀 아쉽죠. 그래도 매스컴 많이 타니까 지금 뭐 후원자 한 3분의 2가 외국에서 들어온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보람있게 산 전직 대통령이 있다면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탄 누구예요? 전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태음에 자신의 조제적 농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뭐 맡았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쥐락교 교사, 봉사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한까지 왔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94년에 북한 핵 문제가 교착 상태였을 때 북한 방문해서 실마리를 풀어준 분이기도 합니다. IT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IT가 한때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때 IT 군사를 항복시키면서 민주정부로 나가게 한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끌어오면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보스니아 헤르체코바나에 달려가서 휴전을 하게 한 분도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상당히 세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가 왜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모험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의 해군 중위 시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군 중위 시절에 그 함장이 딱 와서 한마디 한 거예요.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라고 한마디 딱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함장이 볼 땐 기관이 좀 이게 좀 자신이 뭐 좀 게으르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게을렀나 봐요.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다짐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그는 뭐냐?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최선을 다하자. 이게 그의 인생 철학이야. 열매가 좋든 나쁘든 누가 인정 안 하든 최선을 다하자. 이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세계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퇴임한 후에도 그는 선한 일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놀라지 마세요. 10월 1일 10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셨나 하고 찾아봤어 인터넷으로 어제. 어머 세상에 살아계시네. 10월 1일 지난 100세 생일 맞았네. 미국 역사상 세 자릿수에 도달한 장수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게 되었어. 그는 무슨 상 받았다? 장수상.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이러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히 일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굴 바라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상이 있어요. 우리 예수 열심히 올바로 믿고 살자고요. 늘 내 구주로 모시고 살자고요. 그걸 의지하고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길 원해. 성실하게 하여튼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명에 최선을 살길 원해. 근데 내 몸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주신 영이 있어.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명의 목숨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겸손히 주께 영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자고요.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삶을 잘 도와주세요. 저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을 주님을 의장으로 닮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에 유익을 주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뽑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이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뽑힌 후에 몸된 교회가 헌신한다면 우리 몸된 교회가 2025년에 더 밝고 더 미래가 있고
더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아멘이죠. 생각함으로 우리 일한 대로 뭘 받자? 하늘의 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